이 명절에 낀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강의 오늘 22번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을 그러고 보니 오늘까지 총 5번에 걸쳐서 함께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의 구조는 사실은 단순해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최고의 재료로 지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 저 밖에 시장 안에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의 형식을 빌어서 결국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그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어떤 바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우린 그것을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것이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하 7장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다윗이 받았으니까, 들었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후손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간구입니다. 이 다윗의 간구의 딱 핵심 한 구절로 딱 다윗의 기도가 어디에 딱 들어있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 안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래서 그를 통하여 회복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위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증거인데요. 베드로는 다윗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도 주의 영에 감동된 예언자였다. 실제로 다윗이 예언도 하고 시편에도 그런 시편들이 여럿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 유다 가문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윗도 증거했고, 베드로는 다윗의 그 증거를 빌어서 바로 그분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의 기도 중에서 제일 거듭거듭 반복되는 어떤 단어,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25절에 그리고 26절에 그리고 29절에 4번 5번에 걸쳐서 영혼 이런 말을 다윗이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자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할 때에 그가 무엇을 근거해서 기도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4절 이하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근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요, 2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29절에서도 가운데 보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28절이네요.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29절에 보면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소원이니까 다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요, 그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인 거죠. 저는 그것이 흐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흐름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자의 삶은 이런 흐름을 타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흐름입니다. 신자는 이런 영적인 흐름을 기이 여기고 그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면 신자는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삶의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요즘 내 삶에 불편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나름의 패턴이 있고요. 일정한 삶의 궤도가 있고요. 그 흐름을 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냥 세상 흐름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세상 물결 따라 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요? 하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이 생기고 기도가 되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가는 이 흐름 속에 신자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런 영적인 흐름을 깨닫고 그걸 기억이고 그걸 붙잡고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행여 그것이 내 삶에 상실되고 놓쳐버린다면 그걸 붙잡기를,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은 사실은 뭘 기도하냐면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을 게 있어야 되죠. 말씀을 간구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믿음이 주는 담대함 이런 거 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근세 이런 거 알지 못하고 점점 그것에서 멀어져 가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불안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염려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냥 기도하고 마는. 그런데 그 기도를 믿고 있으려니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내 기도를 내가 어떻게 믿고 나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겠냐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우리 집안에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영원히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도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무엇에 근거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구할 담대함을 용기를 얻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은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 우리가 영혼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 인간의 개념으로 영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혼에 관한 거,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몇 구절 말씀을 좀 콕콕 찝듯이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생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우리 사무엘하 말씀 오늘 우리가 좀 봤고요. 요한 1서 5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 1서 5장 저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부터 조금 앞으로 오면 저 뒤에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띄워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교독의 삶을 읽겠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3절 같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요. 근데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5장에서도 아들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5장, 요한복음 3장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첫째는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 이미 그 영생이 주어져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니에요. 죽어봐야 아는 것도 아니고요. 죽고 나서부터 영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데요. 우리 또 성경 한 군데 더 찾기를 원해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조금 더 앞으로 와야겠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 좀 명절이기도 해서 또 출타하시는 분도, 고향 가신 분도 좀 들어 있고 해서 조금 이제 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같이 찾아서, 적절한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우리끼리 속단히 이렇게 말씀을 좀 찾아서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동일하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 우리의 주님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신다고 말하냐면 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것은 성경의 오른쪽은 뭘 상징하냐면 이제 넘버 2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사실상 같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오른손으로 힘이 있고, 그죠? 오른손으로 일을 하고, 물론 이게 뭐 왼손잡이도 있지만 분명히 이건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편, 이런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채로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디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4절에는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좀 생소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재림하시죠. 강림하시죠. 영광중에 나타나실 텐데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함께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 이 땅에 있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해 영혼으로 가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이미 영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골로새서 3장에 우리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해요.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그대로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어디? 나는 지금 누구? 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도 계신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계십니다. 신기하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이런 말씀을 봐도 생각하건대 생각하는 거예요. 뭘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신자는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지금 땅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신자의 모습, 나의 모습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장차 미래의 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으로 또 영혼으로부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혼으로 영혼을 향하여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가 영혼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쌓여 함께 나타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으로, 영혼을 향하여, 그리고 영혼으로부터, 이 두 가지 시제가 성도인 우리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영생 안에서 이미 영혼으로부터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언젠가 훗날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종교죠. 그게 율법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훨씬 이해가 쉬워요, 사실.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도 잘 믿고 선한 일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살면 훗날 이렇게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 영혼에 이르게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신자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러이러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오늘 신학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신학적으로 종말론이 구원론을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말론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이 진정한 우리 안에 구원론, 구원의 확신은 형성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창세기의 그 야곱처럼 살지 않게 돼요. 야곱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죠?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계속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살아가요. 그 이름값하고 살아갑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경쟁하는 자, 겨루기 하는 자,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그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투쟁하고 겨루기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다가 또 장인어른한테 또 속임을 받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축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영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육신의 생각과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죠. 그게 야곱이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복도 받았고요. 영적 체험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험악한 세월로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축복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 안에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어떤 모습, 상황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서 3장을 안에서 볼 때, 고린도서 3장 안에서 볼 때 첫째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리고 신자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추인 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드러나는 거거든요. 신자는 드러내려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굳이 드러내려고 그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굳이 증명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 되면 좀 출세하면 성공하면 고향에 위세 등등해서 그죠? 친척들 만나고 그래서 막 이왕에 차를 바꾸려면 명절 전에 바꿔와서 이제 명절에 타고 가는 거예요. 옷도 다 가는 거예요. 미장원도 그때 가는 거예요. 이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가 되면 늘 가던 명절인데 막 안 가고 싶어지고. 그게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죠. 출세로, 성공으로, 또 이제 신앙 안에서는요, 내 믿음으로, 무슨 섬김으로 등등 우리는 무엇인가 드러내고 알려지고 그런 식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서 우리의 존재를 찾지 않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죠. 우리는 언제 드러납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말이죠. 우리 3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생 안에서 성도인 우리의 형상은 상황은 두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감추어질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마침내 그날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땅의 것을 보면서 다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날에 우리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감추인 자로 살아가요. 은밀하게 기도하고요. 은밀하게 형제를 섬기고요.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너무 개의치 않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풍조의 종로로 타게 돼요. 야곱처럼 살게 돼요. 계속 겨루게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미 영생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한두 번 들어보셨죠? 이미와 아직. 이 이미와 아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재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의 신자의 믿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직 영생을 믿지 않은 채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닌 거죠. 이미 영생을 얻고 이미 영생 안에 거하는 자로서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영생 안에 거하는 자로서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인 거죠. 아직 이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계신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내가 잘 모르겠다. 너무 희미하다.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영생을 얻을 것 같다. 그냥 그런 믿음에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생명의 삶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개강하는 그게 희미하면 생명의 삶을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믿음,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제 우리 형님이 아직 예수님 안 믿어요. 저희 기도 제목인데 형님이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무슨 딴 세상 사람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딴 나라 세상, 딴 세상 사람 같다.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못 들었는데. 근데 집사람이 한편으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갔습니까? 이미 영생 안에 있는 자로 영혼으로부터 거슬러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세상은 다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간다면 우리는 이미 미래에서 우리의 과거를,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제목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고집불통인 야곱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다윗 역시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오늘 다윗이 그것을 기도하는데 이 영생은 다윗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윗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생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